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 4번서부터 12번까지 배워요.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라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죠.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생각대로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게 우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대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간의 상상이나 이론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배워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이제 이 죄된 성품들을 알고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우리가 그릇되었던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바르게 되어야 돼요. 자, 질문 4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어요. 자, 답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존재하고 계시며 그분의 존재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 공의, 선하심과 진리가 있습니다. 자, 이게 소요리문 답, 애기들 집에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서부터 가르치라는 교회의 어떤 이 교회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의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우리도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참 감사하게도 이런 중요한 이 책들을 참 헌신적인 분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화로 요즘은 제작을 해놨어요. 만화로 제작을 해서 이것으로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만화로 만들어서 집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만화를 보면서 익혀나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돈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책을 하나씩 만들면 엄청난 적자가 납니다.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바른 이 교회들이 지금 그런 책들은 어떤 출판사라기보다는 교회들에서 발간을 합니다. 교회들에서 신학자와 그리고 정말 기독교적 신앙을 바로잡은 그림도 성경적 배경하에서 그림을 그려야지 세상적 그림을 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서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걸 놓고, 우리 어른들도 그 만화로 된 것을 하면 좀 만을 쉽게 바꿔놨기 때문에 보면 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다 그래요. 영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들처럼 돌이나 쇠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게 영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한하시다. 모든 것을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존재하고 계신다. 자, 어디에나 계신다. 어디든지 계셔요. 실제로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계심을 믿으셔요? 실제 계셔요. 오늘 여러분 직장에서도 함께 하셨고, 오늘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하고 중얼중얼 이야기하십니까? 얘기 좀 해요, 안 해요? 일하면서도 하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얘기하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아니 옆에 내 친한 친구 만나면 야 밥 먹고 커피숍 가자 그래갖고 몇 시간씩 얘기하잖아요. 아니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그분의 존재 안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 공의, 선하심과 진리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존재 안에 다 있다.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성, 하나님의 성질, 그런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 그래.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제한을 받았고 어디까지는 하나님이 미치고 어디까지는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다면 신이 아니에요. 이미 제한을 받지 않으시며 무한하시다. 뭐 비슷한 말인데요. 존재에 있어서 완전하시다. 완전하시다. 불완전하다면 신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시작과 끝이 없이 항상 존재하신다. 시작과 끝이 없어. 이 말은 뭐냐면 피조물이 아니다. 누가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그런데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얘기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이걸 여호와 나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간들에게 계시하실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뭐냐면 나는 창조주다라는 거야. 나는 신이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나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는 이 나 외에 다른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또 얘기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닫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닫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종결하실 때,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될 때가 있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끝날 때가 있어요. 종결될 때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말 심판이다 그래요. 심판.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변성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해버리면 어제는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변하지 않는다. 불변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에 신실하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66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편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럴까 저럴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믿으면 되는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어버리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건 참 쉬워요. 저도 흔들립니다. 저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니까 흔들리고 의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의심했다가도, 내가 흔들렸다가도 무엇으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 버리면 돼요. 그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기까지 신실하시다. 처음부터까지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하시,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에 저 같은 뭐 어쩌겠어요? 큰일 나지.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초월적인 존재이시기에 하나님 자신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없다. 자,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요. 사람들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신앙적 배경이 없으니까, 성경적 배경이 없으니까 뭐냐면, 나만 하나님을 잘 안다 이거예요. 나만 하나님 알아. 다른 사람 모른다. 나만 특별히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지가 하나님 친구처럼. 아니요. 누구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외우고 이해를 한다고 해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은 달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확인해야 돼요. 다시 재봐야 돼. 원본에다가. 원본이 뭐요? 말씀이요, 말씀. 내 성경적 지식, 내 믿음이 옳은지 그른지 늘 항상 돼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신앙을 바로 출발했다가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져버리고 그릇되게 가는 것이 왠 줄 알아요? 이걸 안 한 거예요. 이걸 안 해. 내 신앙이, 지금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그른지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누구나요, 내가 이만큼 배고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각색하기 시작해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요, 내게 편하게 만들기 시작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다시 조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다시 바로 세워놓지 않냐면, 그렇게 내 멋대로 조각하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신앙생활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성경으로 돌아가서 확인해야 돼요. 몰라요, 우리는. 그리고 놔두면 좀만 풀어놓으면 내 이롭게 만들어가요. 말도 내 이롭게 만들어가고 신학적 사상도 내 이롭게 만들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다시 나는 모른다니까 제대로. 그래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신다. 자, 나에 대한 지식은 갖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갖고 계셔요. 나를 다 아셔요. 이게요, 성도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 성도에게는 자유가 되고요, 기쁨이 돼요. 왜? 내 성품과 죄성을 하나님이 아시고도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요, 내가 내 죄의 편에 서지 않고 또 꼬꾸라지고 또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아시면서도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지, 바로 신적 지식을 갖지 아니하면 나를 정당화시키려고 그래요. 아니요. 성경 말씀을 제껴놓고 나를 정당화시킬 만큼 올바른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악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말할 수 없이 죄인이에요. 오늘 또 죄짓고 내일 또 죄짓고 죽을 때까지 죄져요. 그걸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만 알면 우리가 항상 겸손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알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며
유지하시는 것에서 나타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아멘이 되죠. 감사하고요.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좁히고 좁혀서 나하고 하나님과의 1대1로 관계를 두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 하나 구원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나 하나 구원기 위해서 지금도 저 사탄이 나를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계셔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은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의 손을 움켜쥐고 계시지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존재의 필수적인 것으로서 인간은 중생의 은혜로 이것에 참여한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존재의 필수적이다. 이 말 좀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한 자와만 교제한다. 옆에 써놔요. (0.00001% 불의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온전히 거룩해야 돼요. 온전히 의로워야 돼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주의 필수예요. 불의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어요. 불의한 것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중생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의롭다고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내 죄책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 죄의 어떤 책임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대가를 지불할 어느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나이 또 죄를 짓지만 이제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앞에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조금이라도 불의한 수준인 사람은 하지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은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따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법적으로 완전히 의로운 존재다. 그래요. 실제로는 죄를 짓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책을 갚아버렸잖아요. 지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갚을 것이 없어요. 좀 뻔뻔스럽고 미안하지만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있어 예배해가지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존재에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불의와 죄에 대해서 심판하죠. 하나님이 공의롭다라는 것은 그럼 뭔가?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니까 모든 죄에 대해서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반드시 심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러면 내가 왜 천국 가요? 내가 왜 심판받지 않아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명확히 하면 신앙이 달라져요. 내 신앙이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한다. 왜?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나는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 같지 않은 소리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까?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 되었어요? 바리새인이, 자,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습으로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실제적으로 바리새인은 윤리적이었다니까요. 실제로 열심히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다고. 저 세리는 보세요. 나는 저놈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기하면서 했지만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로 대해서 네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면 너는 네 그 불의한 것에 대한 죄값을 네가 치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특별히 택하신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택하신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용서. 그러나 그 용서가 모든 인류에게 다 똑같이 갑니까? 아니요. 선택, 뒤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신 사람들만.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알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늘 얘기해요. 잠깐 여기서 하는데,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 구원하고 버릴 사람 버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사함을 체험한 사람들은 죄를 기뻐하지 못해요. 죄를 미워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행복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누구한테 걸려서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졌는데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나를 끌고 와서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욕먹어서가 아니라 내 몸을 죄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차츰차츰 나아지는 걸.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러분과 평생 살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평생 목사가 아니에요. 가물면 갈수록 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 말로는 이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그래갖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어쨌든 구원받고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다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뭐 애쓸 필요가 없지 않는가? 아니요. 애쓰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의지를 맛본 사람은 평생을 쏟아서 의를 추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예요. 기독교의 신비예요. 은혜의 신비예요.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죄지라고 해보십시오. 모두 그것이 싫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왜 손해보면서 의를 추구하려고 합니까?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이건 맛을 안 보면 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행하십니다. 질문 5번.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들이
계십니까? 자, 답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은 세 분이시잖아요.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삼위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참 신비여서 우리가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어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일하시는 어떠한 표현의 하나님의 표현의 방법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세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자, 1번 오직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하나님은 나와 같은 자가 더 이상 없다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모든 것의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신이 하나뿐이다라는 것은 신이 아닌 모든 것은 그 하나님 그 신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또한 종결시키는 종결자 심판주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한테 가서 이름 지어달라고 할 필요 있다 없다? 어디 가갖고 철학관에 가서 이름 지었다 소리 하지 마요. 그냥 못 짓겠으면 그냥 성경에 나오는 대로 순서대로 그냥 이름 쳐요. 그거 싫으면 저한테 와요. 제가 져줄게. 제가 지옥 이름 잘 져요. 아이고 교회 직분자가 어디 가고 돈 주고 이름 잘 지는 사람을 이름 지어갖고 왔대.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이런 등신이 있나. 자, 그러시오.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의 최종적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신이 창조하시고 신이 통치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맛을 본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 하자마자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하늘에 계시고 다른 한편으로 땅에 계신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땅이나 하늘이나 어디에나 편재성을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모든 곳에 계신다. 따라서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자, 그래서요 영과 진리를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따라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이지 내가 상상한 방법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2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현재 살아계시다고 하는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생명, 영원한 생명 자체예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어떤 피조물에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생명의 저자이시다. 내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반면에 우상은 말 못하는 죽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 이사야서에 참 재미있게 표현해놨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산에 나가서 나무를 잘라왔다 이거예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를 토막토막을 냈습니다. 토막토막을 내가지고 그 나무의 일부를 장작을 만들어서 밥도 해먹고 장작을 쪼개서 불도 떼갖고 아유 따뜻하다 하고, 근데 그 나무 토막의 일부를 다듬어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그래갖고 그것을, 자, 그 나무를 잘라서 그걸로 밥해 먹고 그걸로 불 뗀 이 사람이 그 나무의 일부로 만들어놓은 우상 앞에서 나 살려달라고, 나 돌봐달라고, 나 복달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은 그 우상 앞에 하고 뱅뱅 돌면서 저런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면 웃어. 자, 따라서 죽어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죄다. 자, 하나님의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자,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그건 반역이요. 반역은 가장 무서운 죄요. 우상을 섬기는 자를 탐욕이 가득한 자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복을 빌죠. 그래서 결국 우상의 근원은 뭔가? 자기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탐욕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3번,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거짓신과 우상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자,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른다 이거예요. 왜?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만이 실제적 신이시기 때문에요. 다른 신은 없어요. 큰 신이 있고 작은 신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무당이 신내림을 받습니다. 무당이 도끼날을 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아니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에게 하나님을 반역한 원조가, 하나님을 반역한 원조가 누구예요? 예? 하와요? 아니요. 사탄이, 자, 사탄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자예요. 그것이 자신의 그 강대한 힘을 자신을 섬기는 자들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나타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현상들이, 우상을 섬길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 도끼도 탄다니까.
신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그러나 그건 누가? 사탄이 신의 모습처럼 가면을 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영혼들을, 사람들을 멸망으로 떨어뜨리는 설책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또 한번 물어볼게요. 어떠한 영적인 신비한 현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에 자주 나타날까요? 잡신을 섬기는 곳에 자주 나타날까요? 예.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리를 세워놓으셨어요. 일반은총의 원리라는 것을 해놓으셔가지고 특별한 어떤 은총과 계시를, 미안하지만 그렇게 빈번하게 드러내시진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자, 잡귀는, 사탄은, 자, 하나님은 그러나 그래서 구원의 길을 성경 말씀에 편치 않는 유일한 길인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해 놓고 이것을 기준으로 세워놓기 때문에 이것만 믿고 따르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이끌어갑니다. 그런데요, 귀신은요, 무당이 어떤 신적 행위를 할 때마다 특별한 모습을 나타내줘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탄의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유일한 진리 대신 계시의 말씀과 같은 것이 없어요.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징조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징조로.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요즘은 뭐 이제 그런 기도고 기도문 쫓아다니는 사람조차도 볼 수 없는데, 제가 이제 병실로 설 때만 해도요, 뭐만 하면 아주 그냥 그런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비한 것만 말하면 쫓아다니고. 그래가지고 부흥강사라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차분 가르치는 것보다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에 처음에 와갖고 30년 전에, 저도 이제 나이 먹어갖고 답답하니까 제가 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그랬더니 목사라는 양반이 기도원에 와갖고 얘기하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마이크가 되고 쉬 하는 거예요. 지가 지금 성령 불어넣어준대. 내가 나라에서 지금 성령 나가니까 성령 받으래. 내가 거기서 딱 일어나서 나왔어요. 너는 가짜야. 그런데 시위하며 성령 받으라 오면은 그 아내가 뒤집어져. 왜 이런 것이 일어났던지 알아요? 바른 신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살아계신 것과 진정한 성전은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진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질이죠.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불신자는 오직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겨요. 자, 여러분, 진짜 이게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왜 불신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신을 섬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자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름은 하나님으로 바꿔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성경적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없는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만들어 버렸어요.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산제사로 제물로 드린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내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적 지식이 바르지 않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그래,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까? 그건 달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아뢰면서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좀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의 신앙은, 나는요, 자 한번 따라서요, 나는 완전히 영광스럽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죄 없을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하나님, 내가 와가지고 하나님 좀 오시오, 내가 하나님 좀 예배하려요. 그럼 하나님이 왔냐 하고 쫓아오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해주셨기에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다 들었던 얘기인데 또 한 번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르게 배우는 것과 뒤죽박죽인 것